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대자연은 멈춤이 없습니다. 만약 시공이 멈춘다면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이 바로 연속성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염려불망으로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노래하면 내 몸이 빛으로 가득 차며 보호막처럼 나를 감싸 안습니다. 주문의 빗덩어리가 쌓이고 쌓이면 온몸에서 빛의 파동, 빛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인간꽃을 활짝 피워 빛의 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2편 13장 5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Through me, everything will begin anew.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Through me, everything will begin anew. 지금까지 인간은 선천상극의 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이 땅에 전란이 그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후천 가을을 맞아 상제님께서 하늘 땅을 뜯어고치는 조화 권능으로 선천상극의 운수를 후천 상생의 운수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하는 개벽장 하느님으로서 상제님은 후천 새하늘 새 땅을 여신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가운데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개입해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타임지는 15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북부 국경에서도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주목해야 할 곳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국경만이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임 카셈 헤즈볼라 부사령관은 지난 13일 한 집회에서 헤즈볼라가 전투에 기여할 완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라스 막사드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하마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정규군으로 알려진 헤즈볼라의 약한 하수인에 불과하다라며 헤즈볼라의 개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의 당이라는 뜻의 헤즈볼라는 1983년 창설된 시아파 이슬람 무장단체입니다. 아메리카 대학교 힐랄 카산 베이루트 교수는 헤즈볼라는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란은 이를 통해 지중해 동쪽 연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이 헤즈볼라의 무기 구매와 군사 훈련에 드는 수억 달러의 자금을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산 교수는 헤즈볼라의 군사력이 유럽 국가 중에서도 중간 정도는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헤즈볼라의 가장 큰 무기는 풍부한 군사 경험입니다. 내전 경험이 있는 전투원만 수천 명이 넘는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6일 러시아 검역당국인 연방수의식물위생감독국은 일본으로부터의 해산물 수입에 대한 중국의 임시 제한 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검역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예방 조치라며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철저하고 확실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수입 전면 금지 조치에 일본 농림수산성은 과학적 근거가 없이 결정된 것으로 부당하고 유감스럽다면서 각 부처와 협의해 철회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가 수입한 수산물은 118톤에 달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수입 전면 금지 조치는 지난달 26일 러시아 검역당국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오염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중국 제재에 동참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지 약 3주 만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달 초에도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되는 오염수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일본이 자국의 폐기물을 세계의 바다로 배출하는 과정을 중단한다면 러시아의 우려는 즉시 해소될 것이라며 중국 역시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우주탐사선의 핵심 전력원인 원자력 전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고효율 적층형 열전 발전소자를 개발하고 최근 독일 항공우주연구원의 검증까지 받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자력 전지는 방사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기로 우주 탐사선과 탐사 로버 등의 전력원으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가 대표적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밀폐 용기 내에서 스스로 붕괴되며 섭씨 400도에서 700도가 넘는 높은 열을 발생합니다. 원자력 전지는 이 높은 열과 우주의 낮은 온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 열전 발전을 이용합니다. 원자력 전지의 성능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발열체와 이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열전 발전소자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중 열전 발전소자 기술은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새로운 열전 효율 공식과 연구소가 보유한 열전 적층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러한 온도 분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적층형 열전 발전소자를 설계, 합성한 것입니다. 이는 우주 탐사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의 메디 하이브리드입니다. 오늘은 한재환 교육위원님 모시고 내 몸의 엔진,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내 몸의 장기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까지 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로 심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눈, 코, 입, 간, 심, 비폐, 신을 비롯한 모든 장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심장은 중요하다라는 차원을 넘어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죠. 그러기에 심장은 우리 생명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기입니다. 자, 심장 편에서는 먼저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의 역할을 살펴보고요. 이후에 한의학적으로 심장의 역할과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본 후 심장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과 심장의 건강을 위한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가슴, 양쪽 폐 사이 정중앙, 위장의 바로 위에 주먹만큼의 크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가슴뼈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3분의 2는 왼쪽에, 3분의 1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년에 약 4,200만 번 정도 수축하고 약 26만 리터의 혈액을 펌프한다고 합니다. 심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교과서나 여러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장의 모습인데요. 붉은색 동맥혈이 들어오는 좌심방, 동맥혈을 내보내는 좌심실, 푸른색 정맥혈이 들어오는 우심방, 정맥혈을 내보내는 우심실의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에서 심장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면도에서는 간단해 보였던 심장의 모습이 훨씬 더 복잡해 보이지 않으세요? 동맥과 정맥의 혈관들이 서로 엇갈려 배열되어 있고 이 심방과 심실의 모습도 실제로 보면 마치 태극의 모양처럼 나선형으로 꼬아진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역에 보면 역유 태극하여 시생양의하고 양의가 생사상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동서남북과 추나추동의 공간과 시간 틀을 형성하여 만물이 탄생하고 순환하는 이치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바로 심장이 이 음양과 사상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아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동맥과 정맥의 순환도인데요. 심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에 피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호흡으로 천기를 받고 음식으로 지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는 붉은색의 동맥혈을 온몸에 공급해주고 세포가 활동하고 난 후 이산화탄소를 실은 푸른색 정맥혈을 받아 다시 폐로 보내줍니다. 이 동맥과 정맥의 순환이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엄마 뱃속에서 첫 박동을 시작한 후부터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마치 해와 달이 수십억 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심장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게 하는 것은 심장이 스스로 전기 신호를 생성하여 심장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방결절에서 시작하여 방실결절, 히스속, 프루키니의 섬유에 이르기까지 신경 섬유들이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전달하면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항상 같은 속도로 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놀라거나 할 때 심장은 갑자기 빨리 뛰게 되는데요. 이것은 심장이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긴장할 때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작동하여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반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완 시에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여 심장 박동을 느려지게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의학에서의 심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을 영어로 heart라고 하는데 이 heart의 어원을 살펴보면 heart는 이 내면이나 자아, 감정을 뜻하는 헤르테 혹은 헤오르테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심장을 마음 심자로 부르는 것과 같죠.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이 동맥과 정맥혈을 순환시키는 펌프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면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우리 정신활동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는데요. 그래서 심장을 군주지관, 심장신, 심주실명이라 하였습니다. 생각하고 내 몸을 통제하는 인간의 정신이 단순히 뇌세포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 몸과 하나가 되어 몸을 움직이고 사물과 교감하며 정신활동을 하는 보이지 않는 나가 존재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명이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신명이 기거하는 집과 같은 장기가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정신 증상들을 주로 심장과 관련하여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오행 중에 화에 속하는데요. 이는 심주혈맥이라 하여 심장이 온몸에 피를 퍼뜨려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장 중 심장이 화에 속한다면 육부 중에는 소장이 화에 속하여 심장과 짝을 이루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 역시 위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음식 속의 영양분을 흡수, 분별하여 전신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은 호흡을 통해 얻어지는 천기를, 소장은 음식을 통해 얻어지는 지기를 전신으로 보내주는 화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오행의 상생 원리에 의해서 목의 장부인 간과 토의 장부인 비와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목의 장부인 간의 기운이 과하면 가장 먼저 심장이 영향을 받고요. 심장과 비도 연결되어 심장이 기운이 약하면 소화가 안 되거나 식욕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비위의 문제로 불면증이나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행의 상극 원리에 의해서 심장은 금의 장부인 폐와 수의 장부인 신과도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먼저 이 심장과 폐의 관계를 보면 심장과 폐는 화극금이라는 상극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심장은 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극금의 원리에 의해 심장이 폐를 제어해야 하는데 어째서 심장이 폐에 제어를 받는 것처럼 쌓여 있을까요? 오행 기운이 처음 생겨날 때에
근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하도라면 오행기운이 실제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낙서인데요. 낙서에는 상극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와 낙서의 순환도를 비교해 보면 화와 금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화교역이라고 하는데 이 현실의 오행 순환 과정에서 화의 불기운이 통제되지 못하면 기운이 수렴되지 못해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제 오행 변화 과정에서는 수극하의 원리로 수기운이 화기운을 제어함과 동시에 금기운이 화기운을 둘러싸서 상화라는 단계를 거쳐 자연스럽게 변화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도 금의 장부인 폐와 대장이 화의 장부인 심장과 소장을 둘러싼 형태로 이루어져 심장이 기운이 과할 때 폐가 그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장부인 신장 역시 이 심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갱년기를 겪는 많은 분들이 상열감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도 신장이 기운이 약해지면서 심장 기운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휘노우사비공경이라고 해서 웃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또 슬퍼하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칠정이라고 하는데요. 간이 이 분노하는 감정과 관계가 깊다면 이 심은 기뻐하는 감정과 연관이 많습니다.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많이 웃으면 심장의 기운을 상하게 할 수 있고요. 심장의 기운이 넘치면 웃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젊은 여성분들 중에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신통칠정이라고 해서 칠정을 모두 신이 총괄하고 또 신은 심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이 칠정이 모두 심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의 기운이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기쁨과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이 제어되지 않아 감정 기복이 심해지게 되고 또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사고 능력이나 기억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심장의 구조와 기능과 현대의학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과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심장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장의 역할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수행과 도통 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일시무실이요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Our Light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태고적 광명 문화와 인류 시원 역사를 밝힌 삼성계에서는 현 문명의 시원 인류를 오환, 즉 우리 환족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우주의 광명인 환이라는 선언인데요. 인류를 천지 광명이 충만한 존재로 보는 오환은 인간의 신성과 위격에 대한 최상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 광명, 환이 되게 하는 길이 바로 수행이죠. 우주의 무궁한 빛을 마시는 2대 율려 조화 주문, 시천주조와 태일주에 대한 정도사님 말씀 경청하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려화를 받으면은 조화 빛꽃 갑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뭐 누구와 함께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와서 뭐 그럴듯한데 누구는 놀랍다고 하고 누구는 정말 이 시대에 바로 나와야 될 기다리던 그 한 소식이구나 이제 이런 분도 있고 또 망설이거나 또 자기 나름 생존 환경 때문에 뭔가 트라우마 아닌 뭐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음을 비우시고 이것은 본래 우리 문화의 원형이다. 우리가 이제 한류 문화를 얘기하잖아요. 한류는 풍류다 뭐 이렇게 다른 말로도 얘기하는데 지금 전 지구촌에 한류 팬들이 뭐 10억이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BTS 음악만이 한국 문화 모든 걸 상징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의 음식이나 뭐 영화나 뭐 이런 것이 어떤 그 문화 특성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만은 한국의 진정한 그 문화 원류 정신, 원형 정신이라는 것은 아직 드러나진 않았어요. 지구촌 인류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 땅에 한국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기맥힌 얘기인데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이 한국을 모른다. 왜? 식민 역사학에 찌들어가지고 또 지금 역사학이 잘못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오스트리아 왕궁박물관 2층 가보면은 오스트리아 사람들 우리 청동기가 5,500년 됐다고 그래요. 가보면 놀랍습니다. 거기 복도에 피리가 있는데 지금 피리하고 같아. 얼마 됐냐? 그건 1만 년 된 피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의 전체 문화 현장에서 볼 때 우리들의 지금 잃어버린 문화 원류, 우리들 조상님들이 지금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문화의 근본은 뭐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바로 국호, 이걸 국통이라고 할 때 황국배달조선, 북부여, 사국시대, 백년 삼국시대, 남북국 아래 바다 이름으로 배웠잖아요. 바다가 어떻게 나라 이름이 되나? 중국인들이 부른 별칭인데 대진, 본래 진국이잖아. 사서에도 대진국, 남쪽은 후신라, 통일신라, 고려조선, 지금 남북 분단시대, 대한민국 다 광명이거든.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이 설려화야. 선정화. 이 선정화 문화. 그래서 신라 때 화랑이라고 하는 게 꽃화자인데 왜 나라 전쟁 위기 때 나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다 꽃화자를 놨냐? 가장 여성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계 만물에서 우리가 진선미를 누구도 공감하는 게 꽃이거든. 꽃은 생명의 정수, 생명의 정화인데 우리가 미학적 측면으로도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꽃은 아름답거든. 모든 생명의 그 진화의 전 과정에서 가장 아름답게 뭔가 그 생명을 발현한 게 꽃인데 그래서 이 꽃은 우주의 그 빛의 조물주이신 태열형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준 것이다. 내 생명의 조화를 이렇게 드러내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흰 꽃을 받고 붉은 꽃, 파란 꽃을 합체하는 것은 이 대우주 절대 근원인 무국, 그 무국이 조금 더 전개되어 가지고 우주를 낳은 바로 직접적인 그 경계를 태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태극이처럼 그래서 이 무국꽃과 태극의 두 꽃이 합체돼 가지고 마치 우주가 처음 시간 공간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내 몸의 이 공간과 내 몸의 변화의 과정, 생로병사 이것을 다스려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노화되고 망가지고 병든 거 이런 것을 여기에 무궁한 우주를 낳아준 그 빛이 자궁 그걸 음양 언어로 율려라고 하는데 이 동과 정, 양과 음의 그런 특성 신성을 이제 율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려에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문화, 우리 한국의 원류 K-스피릿은 우리 한국의 정신 문화는 율려를 이해하는 거다. 율려를 체험하는 거다. 율려 조화 세계에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다. 이게 깨달음이고 도통이고 우리 문화의 그 원형의 그 총체성 전체를 다 되찾는 거다. 율려를 배운 적이 없거든. 우리 한국인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천자문에는 나와요. 그 율려 언어가. 근데 이 율려를 배운 적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이런 소리, 진동, 이 빛의 파장, 우주의 존재 자체가 율려다. 이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꽃을 심는데요. 우선 이 꽃은 여기 이제 엄마꽃 율려화 본체꽃이 딱 수직으로 서 있어요. 이것은 빛꽃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길이가 15cm, 줄기가 이 꽃잎 덩어리가 13cm인데 일단 들어가면 좀 작아져요. 또 생각으로 키울 수도 있어. 얼마든지 작아져서 원자 단위, 양자 단위까지 작아진다. 이제 이렇게 아시고 자 지금 수직으로 서 있는데 이 꽃 하나를 생각으로 우선 머리 하나에다가 머리 중심에다 하나 꽃을 딱 갖다가 꽂는다고 생각해. 이 줄기가 있으니까 다 갖다 놓고 머리에 뇌혈관 질환이 있다. 또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제 80대 돼가지고 건망증이 있어서 노인들 앓는 병 있잖아. 알츠하이머인가 뭐 그 병이 어디가 안 좋아져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거기가 문제 있다면 그 어머니의 뇌 고기에다가 꽃을 하나 딱 넣어주고 여러 개 넣어도 좋아. 넣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넣어가지고 시천주하고 태을주를 읽는 거야. 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이건 동학혁명에서 이것은 300만이 한 거고 또 참동학에서 우리 정산도 초기에서 700만이 노래했단 말이야. 1000만 명이. 이것은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야. 천주님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우주에 조물주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런 우주를 다스리는 아버지 인격신이고 한 분은 형상이 없는 무형의 조물주로서 빛의 근원 자체이신 태열형님이에요. 나는 인격신은 아니나 인격성을 다 가지고 있다. 태열형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태열형님이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공간은 따로 바로 태광령님이 시간의 주신으로 계시고 그리고 공간 세계는 태성령님이 이분은 이제 어머니 아주 자비로운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또는 태광령님은 시간의 그 주신이신데 그분은 이제 1m 한 85 이런 그 남성의 이미지로 나타나셔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그리고 그 근원이신 태열령님은 아주 자비로운 야 모든 천지 안에 있는 그런 신들이 망량들이 나보고 할머니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할머니 망량님 그렇게 불러도 되는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지구촌 인류가 앞으로 그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꽃을 심었어. 지금 꽃이 막 여기 지금 심어지고 있거든. 점점점 작게 꽃이 이렇게 하나를 심어갖고 자 저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심어. 중앙에다 심든지 나 뒤통수가 아프다 옆에 측두부 뭐 두정부 외부에서 심어도 좋고 안에다 심어 우선. 자 지금부터 꽃이 막 하늘에 불꽃놀이처럼 지금 막 전개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맑은 사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첫째 꽃을 심는다. 두 번째 이 꽃이 하늘에 있는 은하계 별처럼 반짝반짝한다. 자, 네 글자 반짝반짝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짝반짝하면서 이걸 꽃을 자 세포 단위 양자 단위까지 심는 거야. 머리 목을 기준으로 어디가 더 아프면 거기 먼저 해도 좋아요. 자 주문 오케이 힘차게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 반짝반짝 주문을 마음으로 따라 읽더니 소리를 내도 좋고 힘차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꽃들도 그걸 알아듣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세포들도 전부 노래를 부르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해서 꽃이 쫙 퍼집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처음 꽃을 받아가지고 싹 넣었더니 흰 꽃, 빨간 꽃 쫙 그냥 수평이 열리면서 지평이 그냥 수천 송이 만송이 갑자기 꽃이 심어져 갖고 꽃밭이 된 거야. 그걸 한번 봐야 돼. 난 그걸 직접 봤거든. 야, 이거 장관이다. 저녁 12시 전후에 내가 그걸 처음 봤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 인간이 의식이 분열돼서 죽는 거야. 모든 병도 이 정신 분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정신을 이렇게 집중해야 되거든. 의사에 유명한 말이 있어. 심동증 만병이 생하고, 마음이 동하니까 만병이 생하는 거야. 심정증, 마음이 고요히 쉬니까 만병이 사라진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자연과 하나 되는 이렇게 멍 때린다고 하는 요새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서 온 자연계 생명계고 나 하나다, 온 하늘과 하나다, 이런 큰 마음을 갖고 살면은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건강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일단 마음을 확 비워버리면 건강이 갑자기 좋아져 버려. 죽을 병 걸렸어도. 자, 지금 꽃을 심었다. 반짝반짝한다. 수 천만 송이, 지금 수억 송이로 지금 심어졌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병이 낫는 거야. 지금 이 꽃들이 이렇게 그 빛이 이렇게 뭉쳐지면서 합해지면서 융합이 되면서 뭐가 일어나냐? 빵 빛 폭발이 일어나요. 여기는 부분 폭발이 있고 전체에서 이제 대폭발이 있어, 큰 폭발이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자, 실제로 이 머리 안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건 가상현실이 아니고 실상현실이라,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늘에 뭐 올림픽 전야제나 할 때 막 빠바바바바방 하잖아. 이렇게 축복 터지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 그거보다 더 재미있어.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더 멋진데, 자, 지금부터는 빅폭발이 지금 자 계속 하면서 끊어지지 말고 음악을 계속 넣어요. 자, 시작. 자, 꽃이 계속 심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동서남북에서 빛꽃에 빛폭발이 일어나는 마음속으로 뻥뻥뻥뻥 해가지고 동서남북 거의 동시 입체적으로 터지면서 머리 전체에서 빛폭발이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빵 해도 좋은 거고, 힘차게 할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중간중간에 꽃을 한두 개, 두서너 개, 다섯 개를 더 심어도 좋아. 질환이 있으면은 그 염증이나 그 병 기운을 다스리면서 이 꽃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심는 거야. 몸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꽃을 계속 중간중간에 심는다. 눈이 아플 경우에는 눈 안에다가, 눈의 그 스크린 좀 망막에다가 꽃을 딱 하나 꽂아, 시원하게 오른쪽에다 다 꽂아. 그리고 밖에 있는 흰자 안에 있는 그 홍채, 동공이 있죠, 눈동자 핵, 거기다도 딱 꽂아. 눈 감고 꽂아도 괜찮은 거야. 이것은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몸뚱아리에는 머리카락, 이 손톱, 발톱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 이것은. 그리고 부작용이 억만분의 1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우주의 조화 극치, 이 빛꽃 자체이기 때문에, 자,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그런 생각 의식을 가지고 중간중간에서 빵빵빵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춤추는 양식이거든. 율려는 우주의 춤의 양식이야. 이 대우주 존재라는 것은 이런 음양에 그 율동을 한다. 율려의 춤을 춘다. 우주의 정신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태율주는 동방일만년 인류 문화사의 최종 결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정신 혼백을 받아 마시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주 윤려의 노래 시천주조와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해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깨달음과 수행의 지침이 되는 소중한 말씀 전해주신 정도사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게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우는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수행을 하기 전 마음이 번잡하면 먼저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이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대자연과 하나 된다는 마음으로 고요하게 호흡합니다. 나의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쭉 내쉬고 깊이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는 조금 더 깊이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리십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좀 더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의식을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은 우주의 빛의 세계와 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이며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에너지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율려 문화에 눈뜨는 과정이다. 수행은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채우는 공부이며 도통은 우주의 율려 조화 기운으로 내 몸이 가득 충만해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대우주를 낳은 원음이자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그 이대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래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는 호흡을 율려 호흡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옴과 훔으로 내면의 공명을 느끼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옴 훔으로 호흡 수행을 하실 때에는 옴으로만 하셔도 좋고 훔으로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고요히 앉아 온 우주와 하나 되어 옴과 훔 호흡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 공부를 할 때 하단에는 내 에너지의 근원인 정을 축적시키고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정화를 합니다. 하단과 상단은 원래 균형되게 공부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단이 약하기 때문에 하단을 우선 강화합니다. 하단의 정을 축적하는 만큼 몸이 건강해지면서 활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병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내 상단에 있는 순수한 생각을 하단에 집중해 하단의 정단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응신조식이라고 합니다. 응신조식은 한마디로 내 생각, 마음, 의식의 신을 집중해 하단의 감독자, 주제자로서 감응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에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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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상단과 하단의 공부 결론은 명단의 수명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증산도에 입도하신 분들께 내려주시는 상제님의 큰 은혜이자 축복의 선물입니다. 후천 수명줄을 내려받는 거룩한 성례식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시면 됩니다. 이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면 첫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2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3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이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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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군 훔리지야 네 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군 훔리지야 네 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군 훔리지야 네 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군 훔리지야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인 충맥과 임동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으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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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축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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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신장과 방광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왼쪽 신장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오른쪽 신장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방광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양쪽 신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듯 설려화의 빛 폭발력으로 율려의 조화가 창조돼 우리 몸이 자가치유가 됩니다.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려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신장과 방광에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어보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비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비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집중해서 비폭발을 시키시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의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신장과 방광을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시며 수행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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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지기 훈기 원우이 대강시 천두도와 정경세 불방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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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훈기 원우이 대강시 천유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지야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지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와의 자가 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인류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은 9,000년 전 삼신상제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천강서이자 계시록입니다. 이 천부경의 첫 구절, 일시무시일이 바로 도통하는 주제인데요. 하나는 천지 만물이 비롯된 근본이나 이 하나는 무에서 비롯된 하나임을 말하며 무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수행할 때도 도장에서 수행할 때도 항상 마음속으로 무극의 영영좌표 찍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조화신선 도통 공부로 무극지기 크게 받으셔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인간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